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정화함으로써 성전의 재기능의 회복을 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성전을 둘러보셨으나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5절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은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돈 바꾸거나 또는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멀리서 순례오는 자들의 예배의 편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새와 짐승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배경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주도된 화폐는 로마 화폐였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성전의 세겔로 교환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 니산월, 정월 첫 번째 달에 있기 때문에 그 12번째 달인 아다르월 15일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다르월 12번째 달 25일부터 돈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일은 대략 6월절이 시작하기 한 20일 전부터 돈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돈을 바꾸는 것은 한 달 전부터 돈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돈 바꾸는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환전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그 폭리를 취한 이익의 일부를 대제사장들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안에서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때 그 일을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또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일들은 물론 상인들이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대제사장들도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성전이 어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지나다니게끔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이 짧으니까 그 길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가로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도 역시 이방인의 뜰에서 15절에서 보여지는 매매 행위도 이방인의 뜰,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일도 역시 아마도 그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지나가고 아마도 일정량의 어떤 성전세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처럼 절기가 되어지면 어떤 물동량의 이동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단거리 길을 허락해주고 그것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전은 돈 버는 장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기의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지면서 그 본래의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졌다. 즉 성전이 사람들의 편의성의 중심으로, 편의성을 위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가 정경적으로, 즉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갖다 대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1장 7절이나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으면서, 반대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용납하고 있는 현재의 성전의 상황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이사야 56장이나 예레미야 7장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짓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강도이기 때문에 그 강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심지어는 그 강도들이 그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7절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다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 강도의 소굴인 이유는 이들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기 때문이다.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하는 17절의 말씀에 백성들이 다 공감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진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18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푼 후에 십자가 도를 전합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분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가 있다면, 특히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허물을 공격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삐뚤어지고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뺀질거리면서 자기의 현실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회 힘들다, 부흥이 어렵다, 자기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은 이제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17절에 예수님의 진단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예수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성전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프린시플한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 성전의 편의성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이들이 이 성전의 기본적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성전에서 어떤 소년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듣기 싫고 오히려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나 그리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옮기며 왔다 갔다 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왕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어떤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돈 바꾸거나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또는 16절에서 성전 안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음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그 이익을 주는 사람의 소란스러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어린아이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고 외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강도의 속을 다 우리가 이사야 56장이나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본질을 말씀하시는 말씀조차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먹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거나 하면 밑에서 비난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있다고 해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된 사회학에 대해서 입을 닫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그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 진리의 영향력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한 건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옆으로 삐뚤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교회, 나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정말 거긴 빨리 나와야 돼요. 교회가 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멸망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가? 주님의 몸,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지식이 있는 것 같이 입을 나불나불 하기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멸망받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즉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내 성전인 내 마음이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에 물질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만 생각하는 삶, 육신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 그러고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습관, 내 취미, 이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저녁 시간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드라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에 문제가 있어요. 주말에 저녁 시간에 내가 TV 시청하고 이렇게 즐기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에, 이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제일 앞서 있으면 모든 것 뒤로 밀어놓고 우선순위가 앞선 것부터 하잖아요. 고3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강조하는 거, 너 공부만 해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까지도 안 보내고 공부만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가? 돈 버는 거라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돈 버는 거지. 돈 하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정말 내게 가장 내가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자 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왜?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있는 것으로 도와보세요. 지금 있는 것도 좋게요. 내 건 이건 내 몫이야. 안 돼. 그리고 그냥 다른 거 더 주면 그게 어떻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주님이 놀랄게, 너 이거 못하는데 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육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자들이 복음이 어떠고 저떠고 말하고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말하는 거 다 헛소리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볼 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게 되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강도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으로 교회를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 모양이 되어졌느냐, 성전에 대한 개념, 그것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열심히 일평생 교회 다니고 목사다 그러고 장로라 그랬는데 구원의 문에서 너 누구니? 이 말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마음의 성전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행여나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를 성찰하고 더욱더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데 세상의 구원의 첫 번째 일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셔서 제 기능을 갖게 하셨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찰하고, 정말 내가 바르지 않다면 들어 엎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본연의 기능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